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땅에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병고침의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다른 말씀과 좀 차별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너무 간단한 말씀이긴 한데 분명히 차별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적혀져 있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까지 어떻게 오셨는가? 여러분, 게네사렛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될 텐데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제자들과 떠나서 예수님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때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그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그 넓은 물을 걸어서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이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풍랑을 멎게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게네사렛 땅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시고 그 풍랑을 멎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광경을 본 그 많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더 이상 율법과 성경에 통달한 그냥 선생님 이 정도가 아니시고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게네사렛 땅에 들어오실 때에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이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게네사렛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게네사렛이라는 땅은 어떤 곳일까? 게네사렛이라는 땅은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지명인데요. 갈릴리 그 호수잖아요.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거든요. 그 이스라엘 땅 맨 위쪽에 있는 그 헐몬산 밑에 있는 호수예요, 호수. 근데 호수를 이렇게 딱 4등분하면 북서쪽에 있는 그 평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그 평원이에요, 평원. 근데 이 평원이요,
넓은 곳은 아니에요. 넓지는 않지만 땅이 비옥하고 조건도 좋아서 여러 종류의 과일들, 특히 포도와 무화과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포도와 무화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포도가 잘 되는 곳, 뭐 참외가 잘 되는 곳, 복숭아가 잘 되는 곳, 뭐 이렇게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논산은 딸기가 잘 되는 곳, 뭐 이렇게 지역이 다 다른데요. 그 작은 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전역이 이제 뭐 경기도와 강원도 이렇게 합한 그 정도 그 지역밖에 안 되는데 이 그 평야, 고원 이 곳이 여러 종류의 과일이 잘 된다고 하니까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환경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그 게네사렛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어떻게 적어놓으셨냐면 게네사렛은 여러 과일들과 곡식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두루 갖춘 축복받은 지역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게네사렛 지방에는 그 면적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고 갈릴리 지역의 다른 곳들에 비해서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은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잡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풍성한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환경적인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좋은 땅, 환경적으로 축복받은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오셨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예수님이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셨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넘게 먹이셨고 그리고 물 위를 걸으셨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근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능력을 행하시는 분, 오병이어의 기적과 귀신을 내어 쫓고 풍랑마저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다 데리고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는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졌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돈이 좀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나 잘해요. 뭐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성도들이 많아요. 헌금도 풍족해요. 교회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어요. 뭐 그래서 막 여러 강사님들 모시고 성도들에게 문화생활 막 즐기게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다 감당할 수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참 우습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은혜교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
늘 우리 교회 연약한데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24년 그 부르심의 그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게네사렛 사람들 좋은 환경에 살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육신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고 내 육신으로는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이렇게 풍족한 조건에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다면 제가 이해하는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으로 다가가셨어야 돼요. 아니, 이 사람들아,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일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딜 가시든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야 하는데 말씀을 전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전하시지 않으셨을까? 여기를 좀 생각해 보면요, 바로 전에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셨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능력을 행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에 대해서만 쭉 나와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고향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대요. 말씀만 쭉 전해놓고 마지막엔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14장 말씀에서는 능력만 행하시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멎으시고 이런 능력만 행하시는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어떤 그 초월적인 능력만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 치유의 기적만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다는 것. 능력만을 원했던, 능력 보여주기만을 원했던 그곳에서는 예수님이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능력만을 원했던 그 게네사렛 땅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건 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하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인데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고요, 그 능력만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게네사렛 사람들은 풍족한 환경을 누리고 살았지만 육신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었고 그 고통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씀에 대한 소망을 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님 믿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예수님 믿으면 해결될 거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정말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문제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얻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물론 들어주시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은 내가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으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니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말씀은 전해 주시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적으로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만하면 됐다, 난 부족한 것 없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망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2024년에는 성경 필사를 작정하고 1년 동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쓰게 될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자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나온 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삶의 문제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은 됐고요,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소원에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아유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옷자락에 손 대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댔던 사람들은요,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지도 않아요. 어루만져 주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댈 수 있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지만 말씀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기적 충분히 행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이 병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신들만 생각하는 거죠. 내 육체의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도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병을 낳은 사람들은 자신의 병이 낫고 나서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왜?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시니까. 말씀이 그 속에서 일하시지 않으시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냥 끝. 여러분, 삭개오를 예로 들면 삭개오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해결됐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어떤 그 자존심의 문제, 내 마음에 있던 그 부끄러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제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4배로 갚고 제 재산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의 그 제자로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해요. 그런데 물론 여기 게네사렛 사람들 몇몇은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말씀에는 나음을 얻으니라 이걸로 끝인 거예요. 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 병고침을 받고 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삼았더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이 게네사렛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처럼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그걸로 끝.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일이거든요. 그냥 결국에 또 그 문제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그 어려움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 그냥 이 옷자락에만 손대게 해주세요.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지 않고 그저 묵묵부답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도록 허락은 하시지만, 그들을 모른 척하지는 않으시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지는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의 문제는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다시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또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문제만 해결되면 끝이 아니고 내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져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추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큰 능력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큰 상급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리게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